말씀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정을 다해서 찬양할 때일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입술은 결코 가만히 있는 입술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소리를 바라는 입술입니다. 적막감이 도는 분위기는 하나님을 무엇인가 잘못 믿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의 소리, 또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웃음 소리, 전도의 소리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이런 은혜 속에 살려면 입술을 첫째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것을 향해 입을 넓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향해서입니까? 아니면 세계를 향해서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입술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나 권세를 삶의 근원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희망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보다도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또 생산적인 자세로 나가는 사람의 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희망의 복음입니다. 죄인은 복음을 듣고 용서의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치료의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해방의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에 눌린 사람은 복음을 듣고 축복의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쌓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갖고 입을 넓게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독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입을 꼭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입을 넓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생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치료로 채워주십니다. 형통으로 채워주십니다. 재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으로 채우신 다음 범사에 잘되는 것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죄짓고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여기 참빛이 있다, 이 길로 가자라고 담대히 말해주고 인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풍랑을 만날지라도 입을 넓게 열어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만나도 입을 넓게 열어보아라. 풍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삼키듯이 무서운 것입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 속에 정말 놀라운 계획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풍랑을 만날지라도 입을 넓게 열어보아라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하는 그 말씀이 너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너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소유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이런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그 말씀은 너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너의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소유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식의 상상적 믿음이 아니라 상상적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과거를 넘어서서 과거에 절대 얽매이지 말고 과거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 입을 열라는 말씀은 실패를 이제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실패는 인생에서 정말 치명적인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패라는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절망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의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알면 반드시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누가 채우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부족해도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필요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된 귀를 가져야 합니다. 복된 귀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앞에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나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했고 13절에 가서는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여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단절의 시대입니다.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화는 적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고 듣는 사람은 적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간격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꼭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귀인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없는 축복은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말씀에 대한 간격이 사라지고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들리는 길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에 이미 축복의 유무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도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정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는 복된 귀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된 입도 가져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를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고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입을 넓게 여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입을 가지고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하고 항상 우리 입이 감사와 찬양과 격려로 가득 찬 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입을 열게 열라는 말은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조치와 응답도 철저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믿고 응답이 없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절대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최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고 동시에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눈도 가져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바로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절망적인 현상만 보지 말고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서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생각은 이 바로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볼품없는 존재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꿈과 큰 비전이야말로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비전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다른 수많은 축복들은 얼마 후에 점차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마음을 넓게 열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분란으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들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했습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도 넓혀야 하지만 우리 마음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기 힘든 일도 잘 참고 필요하다면 손해를 볼 줄도 알고 모든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넓은 수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도 잘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말도 잘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환경도 역시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정화시키는 그야말로 바다 같은 바다 철학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수용성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 그것도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참는 만큼 큰 그릇이 되는 것이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는 만큼 갚아주시고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깨닫는 만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이고 축복을 축복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노력한 다음에 나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조금 무엇인가 있다 하면 고개가 저절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이처럼 교만함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은혜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면 병들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수치를 당해도 좋다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천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는 전천후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지금 좋은 일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된 귀, 복된 입, 복된 눈, 복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행동하고 지금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13절 14절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으로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행동하는 믿음에 바로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믿지 말고 또한 꿈을 품지만 말고 꿈을 향해서 직접 나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주에 보니까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돌려 치신다는 그 표현은 강한 힘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발길도 돌려차기가 정말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에도 돌리차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바로 맷돌을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돌려서 던진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쓰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가 마귀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 또한 입을 크게 벌려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도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바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 구하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고 하셨도다 했습니다. 기름진 밀로 먹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또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분의 양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다른 목자를 따르고 있지 않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중요시하지 않고 부스러기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입을 다시 한번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더 넓게 열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따르고 그분만을 향해 올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지금보다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 비전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 역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이 시간부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를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도 넓게 열어야 하지만 남을 돕는 일에도 앞설 수 있는 거룩한 큰 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게 손을 펼 때 우리 마음도 넓게 열리고 입도 넓게 열리고 동시에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항상 큰과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